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넷째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짧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앉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신앙 에센스 34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제목이 구속과 감화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4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 기독교 신앙에서 속죄의 신앙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속죄의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속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잘 안 믿는 것이기도 하고 잘 믿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인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들의 입에서 즉시로 나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 다양한 방면들이 있습니다.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때, 그 다음 중세교회 때, 그 다음 종교개혁시대 때, 그 다음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 때, 그리고 현대로 넘어가는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층화되었는데 그걸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모든 악의 세력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하셨다. 이기셨다.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와 악을 이기는 그 이김이 또한 우리들의 이김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비록 그 시대 가운데에서 죄와 남아있는 자녀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해석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한반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북한이 침략했을 때에 어디까지 몰렸었다. 저 부산 밑자락까지밖에 밑에 보였었다. 그랬을 때에 인천으로 누가 들어와서 메가더너군이 미군이 들어와서 치어서 전쟁이 못했다. 끝났다. 거기서 졌다고 선언을 했다. 그런데 아직 그 부산까지의 내려가는 그 모든 공간에 남아있는 자녀 세력들이 있어서 이미 승리했다는 소식이 그리고 패전했다는 이야기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녀 세력들로 인하여서 전쟁에 남은 잔재들이 여파를 미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못하셨다. 이기셨지만 그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남아있는 그 자녀 세력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한다? 계속하여 안 끝났어? 끝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끝날 것 같아? 라고 늘 우리를 위협하며 거짓 참소한다. 그럴 때 우리들이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을 확증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에 세파가 나를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중세시대 때였는데 하나님은 마치 중세시대의 왕처럼 크고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근데 그 크고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으니 그 큰 죄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로서는 감당할 능력도 배상할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극심하신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여 주셨다? 모두 다 해소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는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만 우리들이 무엇 받게 되었으니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은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두려운지를 늘 잊지 않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받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만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가를 늘 잊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 이게 중세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시대 때는 형벌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죄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그 죄값으로 무엇하여 주시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무엇하여 주셨다? 대속하여 주셨다. 형벌대속교였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넘어서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유럽 서양사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 문예 부흥, 인문주의가 도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야흐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졌던 시각을 누구에게로 돌린 사건이었느냐? 인간에게로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미술을 내도 음악을 내도 누구를 그리고 누구를 찬양했냐면은 하나님을 했던 것을 이제는 누가 너무나 멋있잖아. 우리 인간이 너무나 멋있잖아 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 그래서 인간 조각을 해도 인간의 멋있는 근육질의 모습, 그림을 그려도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갖는 의미를 다르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시대에 등장한 속죄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도덕 감화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속과 감화하심이에요. 감화라는 건 뭐냐? 감동시켜 변화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이 감동 감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도덕 감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갑자기 도래하게 되느냐? 이런 것이었죠. 처음에 그리스도 승리자 속죄론, 그 다음에 만족 속죄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형벌 대속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꼭 죄를 무엇하셔야만 해? 왜 하나님이 꼭 죄를 벌하셔야만 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무엇하시지 그냥 넘겨버리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꼭 무섭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야만 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렇게 하면 좀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금쪽이 아세요?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 금쪽이 나오죠, 여러분. 금쪽이 이렇게 그 보면은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죠. 그리고 별의별 부모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는 한없이 못하고 그 금쪽이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먼저 분노가 일으킨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가 먼저 나야 되느냐? 부모입니다. 어떻게 키웠길래가 먼저 나와야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불쌍함입니다. 그게 순서. 그 다음 뭐냐?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돌이켜보려고 하면은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자식을 보면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 저는 오은영 박사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 공항에서 청년들하고 갔다가 오는 길에 오은영, 딱 봐도 오은영 박사더라고요. 그 중세시대 바흐나 그런 분들이 해봤던 머리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부모들로서 한 가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답답함을 느끼죠? 아버님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거 그냥 저걸 내비두어? 저런 거는 한 번 못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직설하게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현대시대에서는 그런 거 돼야 안 돼요. 하면은 요즘에는 선생님도 집에서 부모님도 우리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체벌이라는 말은 생각하기 나름인 겁니다. 훈육이라는 말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어떤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아이는 매 하나라도 되면 안 돼 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가여서 회초리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근거에서입니다. 제 개인적이 아니고요. 초나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오은영 박사님 그냥 그렇게 하죠. 뭐는 안 됩니다. 체벌은 안 됩니다. 체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는 훈육법만 하죠.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고 안 보셨어요? 저 좋아하는데 가랭이 사이에다가 엄마가 가랭이로 허벅지로 딱 아이를 못 움직이게 딱 앉혀놓고서는 너 왜 그랬어? 말해봐. 너 왜 그랬어? 안 내!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말해봐. 안 돼. 안 놔줘. 저는 그걸 보면서 한없는 끌어오는 답답함을 저게 더 힘들겠다. 차라리 그냥 내 몇 대 때리고 혼내자. 그러나 현대시대는 그런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아이에게 뭐가 있는데?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그 아이에게 체벌을 하는 부모님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못하지 않는가? 폭력적인 부모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속죄론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무엇한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냐?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면은 내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짐승처럼 찢겨 죽이기까지 나는 죄에 대하여 무엇한다? 미워한다. 라는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 대속 교리에서 배우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범한 하나님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엇한 것이냐? 크고 두려운 것이냐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무게의 크기의 죄라는 것을 형벌 대속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큰 죄의 무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단 하나의 방편만 우리에게 주어진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난 길만이 죄로 말미암은 그 무게를 피할 수 있다. 유일한 길은 단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시대에는 그걸 원하지를 인문주의 때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죄의 무게는 한없이 만들어버리고 가볍게 만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무엇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요.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못하셨는가?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본 이들이 그 사랑에 무엇돼요?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참 무엇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도덕 감화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이 도덕 감화 속죄론을 우리들이 들을 때에 한 가지 여전히 남는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너무나 못하다는 거냐? 잔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모습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까지 다 그려놓죠. 근데 실제 그것은 매우 인자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 십자가에 달리실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매우 무엇했을 것이냐? 참혹하고도 참혹했을 겁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치고는 너무나 못하다.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는 모습으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증거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온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봤지? 아빠 엄마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자식들은 없을 겁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또는 부모님들이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요. 피땀 흘려서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요.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엄마 아빠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한다. 왜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지 아냐? 너희들 무엇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 감화될 자식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덕 감화설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감화설이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이런 말 많이 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빼먹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의 그 얼마만큼의 크기가 매우 못하다는 것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단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속죄의 십자가엔 양면을 두고 있는데 한 면은 뭔데? 사랑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다른 한 면은 뭐냐? 공의예요. 공의. 예수의 십자가는 양면을 가져요. 한 면은 뭐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죄인인 우리를. 한 면은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무엇하실 수 없으시기에, 그냥 묵과하실 수 없으시기에 반드시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하셔야 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해결하시는 것 말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감동 감화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로움은 자기 자신에게 덮어버리다 이거예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덮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사랑으로 무엇하셨어요?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이거예요. 공의로우심은 누구에게 덮어버리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덮어버리고 그 사랑은 누구에게 덮어버렸다. 실은 그 공의로움은 누구에게 덮어져서 우리에게 덮어져서 그 공의의 대가로서 무엇 받아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우리는 그 공의가 아니고 사랑으로 덮어야 돼. 근데 사랑받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 안 되느냐? 우리가 받은 이 큰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은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랑도 못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해서 이 한 면, 사랑에 대한 면만 바라보게 되면 신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공의에 대한 인식을 점점 더 희석시켜버리게 돼요. 그러면 무엇하게 되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죄가 두려운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체벌이라는 것은 체벌을 가하는 부모 또는 선생님이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도 내 감정 때문에 내 화에 못 미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아이에게 체벌을 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체벌은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내 자식이 그걸 넘어서서 할 때에는 또는 그 자식의 잘못됨이 다른 타인에게까지 그 폭행이나 폭언이나 온답지 못한 행동에 여파를 끼친다고 한다면은 부모는 체벌 그게 중요하다. 그럼 떠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체벌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틀려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집 문턱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해야 한다?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 손으로 뭐가 되는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자식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집만, 우리 가족만 이 세상에 살지 않아. 너만 이 세상에 살지 않아. 엄마 아빠에게 하는 건 차별받을 수 있어. 그런데 바깥 세상에 그러면 안 돼. 그래야 애들이 선생 무서운 줄, 어른 무서운 줄, 이웃 무서운 줄, 사람 귀한 줄 알아가게 해줘. 그런데 부모님이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왜 그랬어? 나는 아주 빈약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자식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그 사랑을 기회 삼아 그 사랑을 발판 삼아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도덕 가마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맞죠? 그런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참으시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하여 그냥 모른 체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 왜 사제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예배의 초입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성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 것, 마시지 말 것, 먹지 말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살았는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가야지 않겠는가? 라고 하여서 예배의 초입 부분에 사제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죄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셨기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이시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또 뼈저리게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내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뭘 죽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 우리를 죽입니다. 뭘 살립니까? 죄에 대해서 깨어나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죄에게 매여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종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도덕 감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를 홀로 지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디 은혜를 입으니까 죄 가운데 더 거할 수가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화되어지는 것은 그 크신 십자가의 죄에 대한 무게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들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이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모더니즘 넘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바뀌어진 모더니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도덕 가마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속죄론이 바로 연합 속죄론이에요. 연합 또는 참여, 말이 좀 어려운데 참여적 구속론이라고 해요. 참여적 구속론, 연합설 또는 참여적 구속이라고 해요. 우리가 금방 배웠었던, 나눴었던 도덕 가마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뭐냐? 신앙적 금쪽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 금쪽이들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기독교 신앙에는 입문이 있거든요. 입문. 내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다. 그리고 내가 개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올 수 있는, 처음에 접할 수 있는 문은 넓은데요. 입문하여 들어가는 문턱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항상 교회가 너무나 문턱이 높아 그러는데 문턱이 낮으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문은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오시오. 누구나 오시오. 죄인들도 오시오.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요. 죄인들도 창이들,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과 창이들의 친구였잖아요. 오라.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관 넘는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그 뭐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갖게 될 때는 문턱을 넘습니다. 그때는 좁습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쉽사리 들어올 수 있어서는 안 되고 쉽사리 나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오시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결단까지 가는 건 높은 문턱과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개교회는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 하니 제자는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니 당신의 삶을 무엇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처럼 승예들처럼까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을 예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규율을 마련합니다. 그 규율을 마련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빡빡해. 그냥 좀 사랑으로 은혜로 좀 하고 하지. 그게 오히려 사랑 없습니까? 은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기 전에 광야 40년 초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그 10계명 가지고 40년 뺑뺑이를 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주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살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아서는 안 돼. 자, 하나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는 자유를 누리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나큰 자유를 얻었으나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나 나는 이 자유를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쁘게 반납하고 나는 그의 무엇 되기를 기뻐하노라 종되기를 기뻐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냐? 누릴 자유가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그에게 다시 돌려드릴 자유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됐어 이제는 맞아도 상관없대, 뭐 상관없대, 뭐 상관없대가 아닙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자유, 내게 주신 자유를 당신께 돌려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놀랍고 위대한 자유죠. 그러한 문제인식들, 어떻게 사랑하시니까는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이해에서 넘어가면서 뭐냐,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를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멀리 있었던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고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임하여지고 적용되어지는 십자가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뭘 중심으로 했냐?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절부터 있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이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자의 존재의 변화인데, 그래서 그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엔 크리스토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엔은 아내란 말입니다. 크리스토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내.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느냐? 안에서 합하여, 안에서 합하여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5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합하여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들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참 많이 듣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 범한 죄가 크지.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뭘로 탕감할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탕감할 거야? 라고 했던 인식을 더 넣어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더 떠나서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 안에 품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무엇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벌 대속절까지만 가도 우리는 대단하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을 해결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사용하셨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이 무엇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를 더 넘어서서, 그럼 왜 주시는지 알아? 왜 갚아주셨는지 알아? 갚을 수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지 아는가? 라는 물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답에 대한 대답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죄인인 우리가 연합하여
그가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죽음이 되고 나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나도 또한 못하여 연합하여 안에 있어 합하여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한 자가 되는 것, 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공의의 표현이다. 또한 더 넘어가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네요. 한 번 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 집사니까 그럼 당신도 새 것이겠네? 당신 권사님이니까 당신 새 것이겠네? 근데 이상하네. 새 것치고는 하는 짓이 너무 뭐하네? 헐었네? 라고 할 때마다 우리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당신 목사면 새 것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근데 새 것치고는 하는 짓은 헌 것인데? 라는 말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잡아야 되는 속죄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나님, 내가 믿은 것이 2000년 전 과거에 당신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무엇하여? 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아직도 당신과 연합하기를 주저하고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던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 사는 삶을 수 있도록 당신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다 이거예요. 속죄는 이미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하면 이미 속죄는 끝났다. 이미 탕감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속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죄, 여러분 속죄 됐으니까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이제 해방되었어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가 고백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한 신자들인 것이냐? 속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자신의 품 안에 품어 함께 죽고 함께 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냐?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무엇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못하는 거다. 그게 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뭘 다시 붙드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속죄 사건이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끄집고 가져와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이거예요. 사랑하는 노원준, 너 목사 맞지? 근데 그러고 밖에 못 살지? 네가 감히 성도들 내 양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보고 넌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내 독생한 아들이 너를 위하여 너 같은 자를 위하여 죽은 것은 그렇게 살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 새롭게 살라고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죽어준 것이다. 온주나. 그래서 우리들이 널만 부르는 건 주님 나를 용서하여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고 그 예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고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구나. 주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는 내가 알았다. 실로함. 내가 눈을 떠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를 위하여 살리라. 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